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흩어진 사람들은 두루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전하였다. 빌립은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선포하였다. 무리는 빌립이 행하는 표징을 듣고 보면서 그가 하는 말에 한 마음으로 귀를 기울였다. 그것은 귀신 들린 많은 사람에게서 악한 귀신들이 큰 소리를 지르면서 나갔고 많은 중풍병 환자와 지체장애인이 고침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성에는 큰 기쁨이 넘쳤다. 아멘. 오늘은 계속해서 사도행전 이야기를 보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성령 임재 가운데 제자들 가운데 임하시고 이제 제자들이 각자의 받은 것을 따라 각자의 맡은 지역으로 나아가 복음을 전하게 되는 이야기가 성령 강림 이후로부터 시작되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많은 성도들이 돌아오고 회심하는 자들이 나타나자 이제 일이 너무 많아졌어요. 사도들에게 일이 너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우리가 음식까지 챙겨야겠냐, 그냥 나 복음만 전하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7명의 집사를 뽑아서 세우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6장 5절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모든 사람이 이 말을 좋게 받아들여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인 스데반과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안디옥 출신의 이방 사람으로서 유대교에 개종한 사람인 니골라를 뽑아서 라고 이야기하면서 총 7명의 집사를 세워서 이제 그 기타 일들을 감당하게 합니다. 특별히 이 중에서 아주 훌륭했던 사역자 중에 한 명인 스데반에 관한 이야기가 먼저 등장하게 되는데요. 그가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뭐든지 어디서나 군대에서도 중간만 해라 이런 이야기가 있듯이 스데반이 너무 성령의 능력이 넘쳤습니다. 너무 막 일을 잘하고 복음을 잘 전하니까 바로 잡혀 들어가요. 바로 잡혀 들어가서 공의회에 가서 신문을 받는 장면이 이제 7장, 6장, 7장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가 7장 전체를 통하여서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되냐면 모세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 말은 어떤 내용이었냐면 모세의 자손인 너희가 똑같이 하나님을 따라가야지 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못하느냐, 이런 이야기를 쭉 7장에 하게 됩니다. 그러자 7장 54절에 이 스데반의 설교를 다 들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의 반응이 이렇습니다. 7장 54절을 보면요, 그들은 이 말을 듣고 격분해서 스데반에게 이를 갈았다라고 기록합니다. 복음을 들었습니다.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메시지를 들은 유대의 지도자들이 이를 갈면서 격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스데반을 첫 번째 순교자로서 살해하게 되죠. 모두가 돌을 던져서 스데반을 죽이게 됩니다. 이 일이 발생하자 다른 집사들 포함해서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더 이상 머무는 것이 어려워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각 지역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때 스데반과 함께 집사가 된 빌립에 관한 기록이 8장부터 등장합니다. 권사님이 싫어하시는 동명이인이죠. 예수님의 제자 빌립이 있고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집사 빌립이 있는데 8장에 등장하는 이야기는 집사 빌립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빌립이 너무나 예루살렘에서 스데반이 돌에 맞아서 죽고 뭔가 상황이 안 좋아지니까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역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6절에 보면 무리는 빌립이 행하는 표징을 듣고 보면서 그가 하는 말에 한 마음으로 귀를 기울였다라고 기록됩니다. 사마리아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 빌립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고 그 안에서 복음을 듣게 됩니다. 그러면서 8절에 기록되기를 그래서 그 성에는 큰 기쁨이 넘쳤다라고 기록되죠. 스데반과 빌립, 다른 장소에서 같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를 전하게 됩니다. 그들이 전한 복음이 다른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그들이 행한 역사가 다른 역사가 아니었습니다. 동일하게 성령의 역사를 받은, 성령의 능력을 받은 스데반과 성령의 능력을 받은 빌립이 한 명은 예루살렘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빌립은 사마리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성령의 역사를 베풀어 주게 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는 이 말을 듣고 격분하여서 스데반에게 이를 갈게 되죠. 똑같은 역사가 일어났는데 한쪽 무리는 이를 갈면서 격분합니다. 분노하죠. 그런데 한쪽 무리는 그 성에는 큰 기쁨이 넘칩니다. 똑같은 메시지가 선포됐습니다. 똑같은 성령의 능력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한쪽 무리는 격분하여서 이를 갈고 한쪽 무리는 크게 기뻐합니다. 무슨 차이가 있었을까요? 복음이 다르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르지 않았죠.
성령이 다르지 않았습니다. 성령의 역사도 똑같았습니다. 바로 이것을 받아들인 자들의 차이가 있었던 것이지요.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인정하는 순간 자신들의 권리를 빼앗기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그들은 선택받은 민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민족이었고 아브라함으로부터 출발한 이 선택의 약속이 자기네들에게까지 이어져 왔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인정하는 순간 무엇이 문제가 생겼냐? 이방인들의 구원을 인정해야 됐어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것이 죽기보다 싫었습니다.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것을 인정하는 순간 자신들이 갖고 왔던 그 정통성과 자신들의 권리와 기득권과 특권을 다 포기해야 됐기 때문에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메시아다라고 이야기하는 스데반을 보면서 그들은 이를 갈면서 분노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왜냐하면 자신들의 기득권을 빼앗기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유대인들이 원했던 왕은 구원자가 나타나서 이스라엘을 위대한 민족으로 만들고 로마를 전복시키는 왕을 바랬습니다. 그런 메시아를 바랬어요. 이방인까지 전부 구원해주는 그리스도를 바랬던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나라만을 더욱더 강하게 만들 그 메시아를 바랬습니다. 그러던 중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피 흘리심으로 모든 자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제자와 사도들이 선언하기 시작하자 유대인들은 분노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자신들의 권리가 빼앗겼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이 분노해야 했던 이유는 자신의 것을 포기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자존심과 자신의 거룩한 선민으로서의 권리와 자신들이 선택받았다고 했던 특권의식을 전부 포기해야만 그리스도가 당신들의 주 되심이 인정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것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것을 하나라도 놓치고 싶지 않았어요.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십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순간 유대인들은 정말 너무나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됐기 때문에 그들은 차라리 분노하여서 스데반을 죽이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십자가를 지고 모든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그에게 구원이 있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또한 주어진 예수 따름의 헌신이 필요한 것이죠. 예수 따름의 자기 부인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야 나를 따라와 라고 하실 때에 야 그냥 나만 따라와 재밌게 따라와 즐겁게 따라와 행복하게 따라와 라고 말씀하시지 않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라와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냥 따라와 가벼운 짐을 지고 따라와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얘기하죠. 자기 부인과 자기 포기가 예수 따르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따름에 있어서 우리도 이 앞에서 격분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내 것을 포기하라고. 주님 내 감정을 포기하라고. 주님 내 어떠한 것을 다 내려놓으라고요. 이러면서 분노가 오를 때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 저 바쁩니다. 하나님 저 힘듭니다. 하나님 저를 좀 그만 좀 괴롭히십시오. 왜 내 것을 내려놓으라고 합니까? 왜 내 것을 포기하라고 합니까? 이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격분하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을 듣고 격분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바로 그와 같습니다. 포기할 수 없었어요. 자기 부인이 힘들었습니다. 자기들의 선민으로서의 정체성을 포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완전한 사랑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완전한 순종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기에 그를 따르는 자들 가운데 그 사랑 안에 거하고 완전한 순종으로 함께할 때에 그들에게 분명히 평안을 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하늘이 선언하죠. 나는 이곳에 평화를 주러 왔다. 하늘에는 영광이요 이 땅에는 평화로다. 라는 선언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 따름에는 결과적으로 평화와 위로와 은혜가 있습니다. 비록 그 과정 속에서는 우리가 때로는 포기해야 할 것들을 포기해야 하고 또한 우리는 놓아야 할 것들을 놓아야 하고 또 버려야 할 것들은 버려야 하겠지만 그 버림과 내려놓음과 순종 앞에서 얻어지는 것은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와 같은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 자기 부인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제가 이제 모교회가 여기 근처에 있는데 모교회의 한 집사님께서 어제 돌아가셔서 이제 장례식장에 갔습니다. 사실 모교회 어른들을 만나고 싶지 않아서 만나면 이제 그분들이 싫어서가 아니라 귀찮아지잖아요. 희중아 너 목회는 잘하고 있냐? 교회는 어떻게 되고 있냐? 막 물어보는 게 너무 이제 거기서 전 태어나고 자랐으니까요. 그분들은 저의 아기 때 모습을 보니까.
근데 이제 그래서 어머니께 연락을 드려서 어머니 입관 예배 시간을 좀 알아봐 주십시오. 어머니는 이제 그쪽 분들이 아직 연락하고 다니시니까요. 입관 예배가 몇 시란다. 그래서 입관 예배로부터 한 2시간 정도가 떨어진 시간을 정해서 갔습니다. 그럼 이제 어른들이 안 계시겠지. 근데 딱 갔는데 4분의 여자 집사님들이 딱 거기에 앉아서 식사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딱 저희 어머니와 가장 친한 분들이 그곳에 계셨어요. 앉으라고 하는 순간부터 이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래, 교회는 어떻게 되고 있냐, 뭐 하고 있냐, 어떻게 되고 교회는 왜 거기 그 동네에다 구했냐, 그럼 이제 나중에 어떻게 할 거냐, 막 등등등의 이야기가 막 쏟아졌습니다. 그러고 나서 가고 싶은데 갑자기 제가 어릴 적에 교회 생활을 함께하던 권사님께서 곧 오신다는 거예요. 기다려라. 와서 인사하고 가라. 알겠습니다. 계속 그 자리에 앉아서 거기서 땅콩을 씹어 먹으면서 권사님 오실 때까지 기다렸다가 권사님께 인사를 하고 이제 나가는데 제가 간다고 하니까 이제 다 나오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사실 책상에 앉아서 아무도 그런 소리 안 하셨는데 제가 나갈 때가 되니까 갑자기 모든 권사님, 집사님들이 목사님 안녕히 가세요. 목사님 조심히 들어가세요. 정말 너무 갑자기 어색한 순간이 펼쳐지는 겁니다. 막 요 앉아있을 때는 희중아 뭐 살이 많이 빠졌다. 너 네 아빠랑 똑같이 생겼다. 막 이러시다가 갑자기 나갈 때 되니까 목사님 안녕히 가세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네 이렇게 하면서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그 장면이 너무 웃긴 거예요. 아니 왜 갑자기 저렇게 막판에 다 나한테 목사님 안녕히 가세요. 목사님 조심히 들어가세요. 이렇게 하셨을까.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부터는 저만의 이제 뇌피셜입니다. 제 생각입니다. 어르신들께서 평생 저를 태어날 때부터 저를 보신 분들인데 이제 제가 어떤 이 아이가 커서 목사가 되었고 목사가 된 것에 대한 그분들 안에 어떠한 자부심과 기쁨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셨지만 아버지께서 정말 교회 사역을 열심히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를 이제 하면서 어떤 목집사님이 야 그래도 김용덕 집사가 아들 하나 목사 만들고 갔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의 그 마음이 이 친구가 교회에서 태어나고 자라서 그 어려운 길을 가는구나. 그 정말 누구도 가지 않으려고 하는 그 길을 가고 심지어 그 중에서 가장 힘들다고 하는 개척을 하고 거기서 열심히 하고 있구나. 그 마음을 모아서 마지막에는 비록 그 앞에는 수많은 잔소리들과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지만 마지막에는 그 장례식장 앞에서 목사님 안녕히 가세요. 목사님 조심히 들어가세요. 그 마음을 생각하니까 제 마음에 뭔가 울컥함이 있었습니다. 혼자 차에 앉아서 그런 의미로 나에게 마지막에 인사를 해주셨구나. 이 고통스러운 길을 가는 저 불쌍한 아이,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교회에서 뛰어놀던 아이가 이 어려운 길을 걸어가는구나에 대한 어르신들의 하나의 따뜻한 존중을 저에게 보여줬음이 느껴졌습니다. 그러면서 느낀 게 그래 이 길은 진짜 고통스러운 길이고 이 길은 단 하루도 참 쉽게 걸어갈 수 없는 길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 그런 건데 그러나 이 길에는 그리스도가 주시는 분명한 평안과 확신이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이들이 이 길을 지지해 주기 때문이죠. 모든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 이 길을 지지해 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건 비단 목사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세상 속에서 따라가려면 사실 목사보다 더 어려운 결정들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저는 그냥 일생이 목사니까 그냥 이렇게 사는 게 마찬가지죠. 저는 오히려 여기서 일탈을 하면 더 이상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갑니다. 근데 그 안에서 예수까지 따르려고 하니 정말 좁은 길을 가셔야 하죠. 그러나 그 길을 걸을 때에 분명한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과 위로가 있을 줄을 믿습니다. 제가 그 길을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지지해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에게 주신 사명이 있다면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고 그 복음을 받아들인 여러분들이 그 복음 안에서 최선을 다해 그 인생을 살아간다면 그 안에 분명히 그리스도의 평화가 있을 겁니다. 저와 함께 이 길을 걸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축복이 그 좁은 길 가운데 있을 줄을 믿습니다. 반대로 사마리아 백성들을 생각해 봅시다. 그들은 늘 차별받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정도로 사마리아 사람들을 차별했냐면 손도 대지 않았어요. 접촉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화도 하지 않았어요. 어느 정도냐면 예수님이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자 제자들이 깜짝 놀라요. 예수님 왜 사마리아 사람이랑 말을 섞습니까? 그 정도로 천대받고 부정한 민족이었던 그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빌립이 가서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너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엄청난 기쁨이 회복됐겠죠. 엄청난 은혜가 있었지 않겠습니까? 원래는 부정한 자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우리만 구원받았어, 우리만 선택받았어, 너네는 부정한 민족이야 라고 손가락질을 수없이 했을 텐데 갑자기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찾아와서 하는 얘기가 우리가 모두 구원받았다. 그 하나님이 너희의 하나님이다. 그러자 이 성에는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해서 인정받지 못합니다. 오히려 차별받고 또 사회적 성공을 거둔다 하더라도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인정받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치를 누리지 못할 때가 있지요. 예수님 믿는다고 박수 쳐주는 시대를 살아가지 않습니다. 아까 장훈쌤이랑 촬영을 하면서 안디옥 교회에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 그리스도인을 놀리는 거였거든요. 소위 우리나라로 따지면 예수쟁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최근에는 예수쟁이도 사실 굉장히 젠틀한 표현입니다. 더 나쁜 표현이 있는데 잘 아시죠? 제가 굳이 여기서 말하지 않겠습니다. 교회만 다닌다고 하면 꼬리표가 붙어요. 예수쟁이, 독교, 이렇게 우리를 비난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세상 속에서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인정받거나 좋은 평가를 받는 삶을 잘 살아가지 못합니다. 오히려 차별받고, 오히려 손가락질받고, 오히려 그 안에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심은 그 성 안에 기쁨이 넘치듯 우리가 구원받은 자녀가 되었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완벽한 선언입니다. 사마리아인들이 이태껏 어떠한 부정적인 평가를 받았고 어떠한 차별을 받았고 어떠한 부정한 사람들로서의 취급을 당했던 그리스도는 신경 쓰지 않으시겠다는 거죠. 나는 이제 사마리아인이 부정한 민족이라는 걸 신경 쓰지 않으시겠다는 겁니다. 그냥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선언하시겠다는 거죠.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그리스도께서 주신 사랑과 동일합니다. 우리의 어떠함을 보지 않으시겠다는 겁니다. 우리의 죄를 보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보지 않으시겠다는 겁니다. 우리의 사회적인 평가를 보지 않으시겠다는 겁니다. 우리의 사회적인 가치를 보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냥 그 자체로 사랑하여 구원하여 주시겠다고 하는 선언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어떠한 삶의 현장을 걸어가고 있고 어떠한 평가를 받고 있고 어떠한 가치 판단을 받고 있다 하더라도 그리스도는 그것과 상관없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냥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이 기쁨이 삶의 걸음 중에 회복되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회복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어떠함을 먼저 보시고 구원하신 분이 아닙니다. 십자가에 달리셔서, 제가 자주 쓰는 표현이지만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의 한 분 한 명 한 명의 면면을 살피셨다면 십자가에서 내려오셨을 겁니다. 아유, 십자가 못 달리겠다. 쟤네들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내가 여기 달리냐. 근데 그리스도는 그냥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모든 피를 쏟으셨습니다. 우리의 어떠한 사회적 성공과 직업과는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곳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오늘 때로는 어려운 인생을 살아가고 힘든 삶을 걸어가고 문제를 만나고 장애물을 만나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그분의 사랑이 오늘도 나에게 동일하시다라고 하는 선언입니다. 그 사랑 안에 머무르셨으면 좋겠습니다. 삶이 지치고 힘드실 때도 그 사랑이 여전히 동일하게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넘어지고 지치셨을 때도 그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오늘도 살아서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순종을 원치 않았던 유대인들은 격분했습니다. 그러나 부정했던 사마리아인들은 기뻐했습니다. 우리에게도 늘 이 사마리아 사람들과 같이 그리스도의 이 이야기가,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것이 늘 기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심이 늘 우리의 삶의 즐거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오늘 지치고 힘들지만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너무 즐겁다. 내가 오늘 너무나 피곤하고 넘어지는 일들이 많지만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너무 즐겁다. 왜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나의 인생을 영원히 함께 하여 주시기 때문이지요. 오늘도 살아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즐거워하시고 그 안에서 기쁨이 넘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가장 약한 가운데 구원하여 주셨고 나의 삶을 그분의 뜻대로 회복하여 주셨습니다. 이 십자가의 진리 안에서 순종하는 것이 때로는 어렵게 느껴지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걸어가라고 하시는 길을 걸어가셔서 그 안에서 주시는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와 평화를 우리가 함께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사건은 분명한 사실이고 그가 죽었다가 부활하신 것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이 누군가에게는 격분하는 일이 되고
누군가에게는 기뻐하는 일이 됩니다. 격분하는 이들은 이 십자가의 달리심이 자신들을 순종하게 하고 내려놓게 하기 때문에 좁은 길로 가게 하기 때문에 격분합니다. 기뻐하는 이들은 자신들의 가치를 변화시켜 주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들의 오늘의 상황과는 상관없이 사랑한다라고 고백하시는 그리스도 때문에 기뻐합니다. 우리는 두 자리에 다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내가 살아가는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순종을 요구하실 때 우리는 격분하죠. 나 좁은 길로 가고 싶지 않습니다라고 떼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그 좁은 길로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거기에는 평화와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을 믿습니다. 넓은 길을 생각해 본다면 사실은 선택할 것도 너무 많고 사실은 어디에서 위로가 떨어질지 모르지만 좁은 길은 그냥 걸어가기만 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사마리아인처럼 삶에서 가치 판단을 절하당하고 때로는 삶에서 손가락질을 당하기도 하고 혹은 사회적으로 낮거나 혹은 장애물을 만났거나 넘어지는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는 그것을 보시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는 여러분들의 어떠함을 보지 않습니다. 그저 그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에 예수님과 함께 가벼운 길 위에 올라서서 기쁨으로 걸어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찬양하실 텐데요.